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굳고 만류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죽게 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이해도 인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나요? 고난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나요? 저들은 그때야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전하는 충성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을 믿고 전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참으로 무기력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가르침과 사건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서 저들은 집에 틀어박혀 밖으로는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되어 자신들에게 해가 닥칠 우려로 인하여 저들은 두문불출 아예 나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저들은 어떻게 변했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예수님이었다고 저들은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부활에 대한 일에 대해 자기들이 증인자들이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를 받을까 전전긍긍했던 제자들이요. 그 두려움을 이 제자들이 떨쳐내고 군중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은 누구라고 하나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전하면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어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다고 그 군중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수들로 발 아래에 놓일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전했습니다. 그와 같이 있으라 했다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을 향하여 소리 높여 말하기를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중들은 제자들이 소리 높여 외친 소리를 듣고 어떻게 변했나요? 그들은 마음이 찔림을 받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냐고 그들은 대묻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말해줍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군중들은 어떻게 했나요? 바로 그 소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를 해 주었듯이 그들은 어떤 상태가 됐나요?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그런 일들을 이들이 이제 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베드로의 그 소리를 받아들였고 그들이 그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군중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죄 사함을 통한 용서와 자녀들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저들은 앞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그 소리를 듣고 군중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범위는 제자들 앞에 서 있는 군중들에게만 국한이 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군중들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온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 앞에 서 있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신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군중들과 군중들의 가정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더욱 소리를 높여서 군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패역한 이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외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제자들이 거듭해서 전해주는 그 소리를 듣고서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날 세례를 받은 숫자는 무려 몇 명이 더했다라고 했습니까? 3,000명이 더한 그 군중들이 회개하고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고 저들은 이제는 더 패역한 세대의 무리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 보인 부활 신앙에 대한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가능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뒤 전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군중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가능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들려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나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제자들이
군중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한 것인가요? 바로 에스더 왕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들을 한 모습들로 바뀐 것입니다. 그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군중들 앞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옮겨요? 사망에서 생명.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 사역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여러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천국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고초를 겪으면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얘기했죠.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오셨던 것처럼 많은 신문 끝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처음 누구를 만났나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자신이 다시 살아나섰음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한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알지 못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전해주신 것입니다. 11 제자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 그 자신을 그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그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부시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마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펴 죽었을 때 옆구리를 창에 찔린 그것을 보이시며 저를 꾸짖으며 깨닫게 주신 것입니다. 500여 성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 앞에 말씀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 다시 부활하시고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변한 게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과 후나 똑같이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뒤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전과 같이 천국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나 후나 인류를 위한 복음 사역은 우리 예수님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된 것이고 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맡은 사역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이신 완전한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신 충성은 일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내 있는 것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에 하나를 떼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냈고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즉 인류를 위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또한 그 맡은 그 사역 복음을 가르치고 우리 예수님은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이 해 나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충성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해 나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복음 사역을 부활하신 뒤에도 이 땅에서 하시다가 예수님은 40일 뒤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을 믿고 전해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에 없었던 담대한 믿음을 지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서 이 제자들이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피하지 않고 저들은 하나가 돼서 부활의 신앙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자세가 두려움을 떨쳐내며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들은 원림을 다하여 충성을 다 하나님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가 예수님 그 자신을 배워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더 강하게 이 부활의 신앙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심어준 천사의 말도 한 몫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와 친구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어둠에 그늘진 죽음은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꿈트는 생명의 싹이 밝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 모두는 함께 즐기며 죽음 뒤에 다시 부활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여 이 신앙생활을 우리는
오늘 만들었듯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믿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군중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한 것처럼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들의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다져지고 굳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 오르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은 물론이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는 커다란 영향을 저들에게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신앙은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신앙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말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예수님도 다시 살아났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부활신앙도 헛것이 될 것이고 믿음도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짓 증인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그 말도 거듭해서 거짓말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영원히 저들은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 그래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천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부활신앙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온전히 믿고 전하는 충성만이 우리들을 지켜내고 주변의 모든 그 지인들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에도 부활신앙을 드러낸 것처럼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은 앞으로도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까지 우리는 부활신앙을 드러내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부활신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는 잘했다 하는 인정을 모든 성도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부활신앙을 드러낸 충성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마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믿고 이루어질 것이고 부활신앙을 전하는 충성을 여러분들이 보여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군중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있기에 제자들은 부활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을 저들은 그 자세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을 저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뒷받침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전에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로 이 충성을 저들은 나가서 다 감당하는 것을 보였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드러내며 전하기 위한 그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부활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한 그 모습을 보고 그 부활신앙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확고한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경건히 서나갈 때 두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한 마음으로 부활신앙을 전하게 되고 그 전하는 정인자로 오늘 우리가 쓰임을 받듯이 내가 서갔듯이 그리고 서가듯이 그리고 저들에게 전하는 정인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드러내는 충성을 다하고요. 우리 온 성도들은 부활신앙을 지켜내고 이 믿음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